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원래는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이 됐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쟁 등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로 메모리얼 데이를 공식으로 지정해서 군인을 포함해서 전쟁이나 또는 이 미국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국가를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런 모든 사람을 추모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6월 6일 현충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는 교회,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요, 내가 태어난 가문, 또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저는 영양남시 송정공파 25대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모르더라고요. 근데 좀 알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고조선의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는 무지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어쨌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죠. 근데 그거로만 끝난다면 그건 너무 빈약하고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수요일마다 몇 주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 그리고 루터, 찌빙글리, 존 웨슬리 이런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일대기나 그런 특징들을 함께 특집으로 함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땅에서 정말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교회사를 배우는 것도.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 지금 초대교회 박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무구한 전통, 무구한 깊이를 다 품고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가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청지기들입니다. 존 웨슬레도, 존 칼빈도, 마틴 루터도, 찌빙글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특성 중에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필요하고 칼빈이 필요하고 루터가 필요한 거죠.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죠.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타락하고 빛을 잃어버린 영국 성공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18세기 영국 1700년대 중반 말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부정의, 불의, 도덕적인 타락, 백성들 가운데 절망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빈익빈 부의 차이가 극심해졌고요. 부유층은 외곽의 호화주택에서 정말 넘치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광산이나 공장의 노동자들, 농민들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러웠고요.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 있죠. 술, 도박, 폭력.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엉망이었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가 무질서, 무규범, 방탕의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안정했고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 전체가 어두움에 짙게 깔렸고요. 희망의 빛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는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생명력도 없었고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동조했고 성직자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 땅에 절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 비참하고 더러운 사회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빈민가에서 고난을 받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분입니다. 존 웨슬레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리교회에 합류할 수 있는 교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감리교도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그 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든 혹은 일반적인 구원의 확신이든 원하는 대로 갖게 하며 절대적이거나 조건적인 법이든 상관하지 말고 국교도이든지 비국교도이든지 장로교이든지 독립교도이든지 원하는 대로 두십시오. 그런 것은 절대로 장애물이 아닙니다. 존 웨슬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감리교회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가졌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생전에 우리가 존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한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만든 곡이죠. 7천여 곡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 평생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고요.
초기 감리교 선교사들을 라이더라고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말을 타고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기회 있는 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조지아주 지역에서는 초기 교회 선교사들 중에 70% 이상이 30살을 넘기지 않고 죽었다고 하죠. 그만큼 위험천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가 처음에 감리교의 교리를 세웠어요. 우리의 교리 4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넷째,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인이 되는 감리교의 4가지의 교리입니다. 뭔가요? 뭐 감리교라고도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타는 삶을 살았던, 뜨거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60년의 생애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타고 25만 마일, 지구를 12바퀴 반을 도는 25만 마일을 다니면서 4만 4천여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그가 87, 거의 88 되기 직전까지 살았는데 그 죽음의 해까지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웨슬레가 눈을 감을 때 영국에는 그를 따르는 300여 명의 설교자가 생겨났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존 웨슬레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평생토록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불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부지기수죠.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후손들이 필요해서 후손을 약속하신 거고, 하늘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진리와 정의, 공의의 삶을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다윗이 걸어갔고, 예수님이 걸어갔고, 오늘 존 웨슬레가, 존 칼빈이, 마틴 루터가, 바울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가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하던 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존 웨슬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어요. 아침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싶다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를 걷고 있는 중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가 그 집회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새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신앙은 내 옛 자아, 옛 아담을 죽이고 내 마음과 영과 정신과 능력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신다. 오 신앙, 그것은 얼마나 활기차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힘찬 것인가.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생생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존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참여한 존 웨슬리에게 임함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건 아닌가? 근데 감사한 건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요,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신앙,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그들이 새 능력을 힘입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죠?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북쪽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허가를 받아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던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이상하게 뜨거워진 마음,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절망적인 시대가, 희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가, 여러분, 사회가 변하게 되었고요, 그 존 웨슬리의 감리교 복음이 미국 땅에 전해져서 미국이 구원받게 되고 온 세계로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존 웨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엄격한 청교도인 어머니 수산나라는 어머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들어보세요. 점심시간과 저녁 기도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서 18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웨슬리는 15번째.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배운 것을 잘 익혔는지 점검합니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못하게 했고요. 무분별하게 간식을 먹는 것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걸 어길 때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맞고 나서 큰 소리로 우는 것도 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이 올바른 신앙 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엄격히 가르치면서도요, 아이들을 한 명씩 밤에 따로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만나서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합니다. 그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존 웨슬레는 목요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만났고요. 나중에 성장한 후에도 그 어머니와 함께 했던 목요일 밤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어머니죠? 근데 세상에 완벽한 어머니가 있을까요? 이렇게 철저하고 엄격한 어머니로 인해서 존 웨슬레의 결혼 생활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48살에 결혼을 하게 돼요. 노총각으로. 근데 결혼 생활은 내내 불행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이 불행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더 열정을 쏟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에 딱딱하고요, 멋없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적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예외 없이 살아가는 완벽주의자. 한번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그런 사람이다. 어떨까요? 네? 좋을까요? 우리 누나가 보니까 옛날에 무릎으로 바닥을 기면서 머리카락을 짚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괜찮아지던데 얼마나 피곤해요. 지난주 부모교육 세미나 하는데 그 교수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아이를 놔주는 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룸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완벽한 거는 세상엔 없어요. 그걸 꿈꾸지 마세요. 원리 원칙을 따지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고 결벽증적인 사람이, 여러분, 뜨거운 불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임한 성령의 체험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화재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불은 자신 안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불이라는 건 한 번 붙으면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태우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때 체험한 구원의 확신, 그로 인한 불, 그로 인한 열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시에 생명력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의 불, 생명과 희망의 불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회를 넘어 멀리 미국, 전 세계로 불을 번져 나갔습니다.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해요.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어도 여러분, 내가 여의 옆에 있는, 아니면 내 가족을 여러분 불태워서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존 웨슬레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존 웨슬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요,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학생 때, 젊은 때 그렇게 살았어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선행을 힘썼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습니다. 매주 성찬식에 참석했고요. 말에나 행실에나 단 한마디라도 실수가 있을까 해서 언제나 조심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 귀한 분 아닙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존 웨슬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 신방합니다. 빈민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고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늘 살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존 웨슬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고 경건하게 할까? 그래서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규칙적이고 열정적으로 경건생활에 매달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질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 웨슬리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메토디스트입니다. 철저한 규칙을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때 몸의 생활 습관처럼 배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토디스트, 성경벌레, 규칙벌레, 초대교회, 열광주의자, 엄격한 종교주의자,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이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물론 옥스퍼드라는 영국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옥스퍼드에서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목회자예요. 평생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과 그의 가르침은 추상적이거나 책상에 앉아서 논문을 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당시 영국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실제적으로 응답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난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평생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도 구제와 나눔, 섬김, 봉사의 삶을 살았고요. 시대에 살면서 시대의 상황,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에 언제나 함께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늘 부끄러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소녀가 추운 겨울에 존 웨슬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얇은 옷을 걸친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서 존 웨슬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몇 푼의 돈이라도 이 소녀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바로 전에 자신의 집 벽에 걸어둘 그림을 몇 점을 산 거예요. 이때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을 나중에 이렇게 존 웨슬리가 회상하면서 일기에 쓰며 자신을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로 즉시 나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벽을 장식하기 위해 추위에 떨고 있는 가련한
피조물을 감싸줄 그 돈을 사용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가련하기도 하지. 이 그림들은 그 불쌍한 소녀의 피가 아니었던가. 1753년 2월의 일기, 가난한 사람을 신방하고 쓴 일기입니다. 나는 많은 환자들을 방문했다. 어떤 사람은 좁은 지하실에서, 어떤 사람은 지붕 밑에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다. 누가 이것을 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시할 수 있겠는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을 방문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아사 상태에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약함과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지극히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위증이다. 만일에 이런 형편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당신은 장신구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웃을 향한 치열한 사랑, 나눔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었던 그 삶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인 것처럼 매 순간을 깨어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겠죠? 1791년 3월 1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할 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그가 회심한 순간 이후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토록 그가 죽는 해까지 말을 타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품고요, 정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앞에 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밤에 아이작 와츠가 지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찬송에는 없습니다. 숨 쉬는 동안, 그리고 내 목소리가 죽음으로 잠길 때에도 나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리. 찬양이 나에게 소중한 힘을 더하여 생명과 생각과 인내와 불멸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찬양하는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질서로 만드셨네.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서 있으며 억압받는 자를 구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니 아무도 그분의 약속이 헛되다 할 수 없도다. 밤새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모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그 사역을 모두 마치고 87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그분의 삶. 오늘 우리는 그 후예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메토디스트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존 웨슬리처럼 성령에 힘입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메토디스트 존 웨슬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칙벌레라고 하는 조롱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진리와 정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의, 정의가 뭘까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허망한 말을 늘어놓고 남을 해치는 말을 쏟아내고 불친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여러분,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삶이었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존 웨슬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